지난주 중에 간호원으로 일하고 있는 어느 청년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부터 어쩌면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을 맞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도 뭐 수송 작전 뭐 그래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그 어느 뭐 정치적인 그런 발언이 아니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늘 아침에 문득 무슨 생각이 났냐면요.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었을 때, 코로나 사태가 팬데믹이 시작을 했을 때에 K 방역 그러면서 정말 잘했잖아요. 잘했고 미국은 우왕좌왕 하듯이 허둥지둥대다가 뭐 최고 기록을 막 갱신을 하고 막 그런 암울한 지경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한국이 오히려 백신을 미리 갖추지 못하고 주문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벌써 이제 수송이 되어지고 다음 주부터 의료진이 맞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 사태가 가장 빨리 잠잠해지는 나라가 미국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이유는 백신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근데 반면에 이제 한국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해결책이 솔루션이 있으면 되잖아요. 솔루션이 없으니까 문제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또 흑암 같고 아무 대책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는 솔루션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솔루션 때문에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에는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의 문제는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영원한 솔루션이신 우리의 영원한 해결책이신 응답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견디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23장 찬송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이 해야 할 본분이기에 경배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돌아보면 2020년도의 한 해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언제나 저희를 품으시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시험의 물결 속에서도 저희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이 지나도록 숨겨주셨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근심을 주님이 져주셨습니다. 저희 속에 있는 많은 죄의 모습도 저희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 저희를 정하게 하셨습니다.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허락하신 성령의 감독을 간직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저희의 영혼이 순전하여지고
정직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세우신 나장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리는 예배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와 회복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교회의 각 기관들이 연말과 연초의 일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몸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마음도 낙심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간호하는 가족들의 수고와 눈물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교회 어른들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추운 겨울입니다. 감기와 코비드-19이 위협합니다. 주님이 안보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이 겨울을 지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분에서 근무하는 자녀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가 사는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대상지가 되어진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집이 없이 떠도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추위에 걱정이 됩니다. 이웃을 향한 관심과 기도가 이어지기 바랍니다. 닫혀진 땅 북한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조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현지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십시오. 12월의 중선입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마치 날아간다는 성경의 표현이 실감이 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기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오신 날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들처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소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김태길 장로님 환영합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먼저 하도록 할게요.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 그 로소디움 간장, 저염 간장을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5갤런짜리로 되어 있는 큰 통 3개가 지금 침교실에 있는데 오늘 아니더라도 혹시 필요하신 분은 다음 주에 용기를 갖고 오셔서 덜어 가셔도 됩니다. 그 도네이션 해주신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연말 집회 모임은 여러분 주보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2부 예배 때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은 신년 감사 예배 금요일인데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 예산위원이 조금 늦게 구성이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내년
예산을 또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일에 함께 동참하셔서 봉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좀 미리 알려주시면 예산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궁금하신 것은 저나 아니면 우리 재정부장이신 이철호 집사님에게 여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남성교회 총회가 있었는데 세우고 나서 남성교회가 시작을 하고 나서 바로 이 팬데믹 상황이어서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했지만 뭐 그래서라기보다는 회의를 꼼꼼하게 하실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임원들이 다시 한번 한 해를 섬기시겠다고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명희 집사님, 임채롱 집사님, 홀로 장로님, 한상희 집사님 이렇게 남성교회를 섬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인 전화번호부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올해에 2020년에 저희 교회 처음 오셔서 등록하시고 교인이 되신 분들 저에게 그 전화번호를 한 번만 좀 다시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사를 했거나 변동사항이 있는데 내가 목사님께 드렸나 안 드렸나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에게 좀 미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올 초에요. 계속 어느 집사님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고 전화를 하는데 앤서링 머신만 나오고 답장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교회는 매주 나오시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쭤보니까 제가 엉뚱한 전화번호를 가지고 엉뚱하게 그냥 연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지신 분이 내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장만 해줬어도 제가 그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런 답장도 없고 그래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저를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교회 달력은 우리가 해마다 하듯이 다음 주일 성탄주일날 벽걸이용 하나 그리고 탁상용 하나 이렇게 두 개 달력을 한 가정에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의 장로님은 지난 주일날 이사를 하셨고요.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그 기도 제목 여러분 보시면 특별히 고은토 성도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에 이주태 선교사님 성함을 처음으로 이렇게 써드렸습니다. 이주태 선교사님은 누군가 하면 멕시코 오하카에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이길로 선교사님의 아버지 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는 고광명 선교사님이라고 그랬죠. 고광명 선교사님의 장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은퇴를 하시고 오하카에 뭐 40년 전에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은퇴를 하시고 뉴저지에서 그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몇 년 전에 개척을 하시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부부가 코로나에 걸리셨습니다. 아마 우리 그 고준현 집사님은 그 동네가 어딘지 아시겠는데 램지라고 하는 동네에 계신데요. 뉴저지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이주태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일주일째 계시는데 전혀 차도가 없고 오히려 간이 손상되어 가고 있으세요. 사모님도 걸리셨는데 사모님은 그래도 심각하지 않아서 혼자서 노인 아파트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주태 선교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국 사람으로는 멕시코의 오하카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들어가신 분이세요. 그 옛날에. 그래서 목사님들도 많이 배출해내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같이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주태 선교사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위에 도움의 손길이 아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라스베가스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의 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울 때에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환자들을 대할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며 크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사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과 복음이 진보가 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고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를 제가 다음 주일날 12월 20날 설교하겠다고 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다음 주일날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아이들도 이 정도는 들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꼼꼼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은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힘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음 주일은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대신 오늘 그 메시아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해마다 성탄절 때 이 이야기는 꼭 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선물이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선물도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또 더군다나 교회 역사 속에서 놓고 보면은요, 교회사 속에서 보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몰라요. 한때는 성탄절을 3월 달에 지키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12월 달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놓고 보면 이 성탄절이 그 세큘러리즘, 세속주의와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대목 보는 날이 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목 보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이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설교하는 기회, 다시 한번 가르치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탄절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 다른 사람이 태어난 날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처럼 그냥 시끌벅적 왁자지껄 이렇게 요란하게 이 생일을 지내느냐라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파티를 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날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생일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저는 메시아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설교고 다 아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9장 6절 그 말씀을 우리 태영 집사님 자막을 한번 다시 열어봐 주세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즉 메시아의 이름이 5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은 단어 명사가 있고, 즉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해놓고 영존하시는 왕이라고 해놓고 평강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묘자와 모사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그냥 기묘자, 모사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히브리 원어로 가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래 혹시 영어를 읽으실 줄 아는 분들은 그 아래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Wonderful Counselor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묘한 모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묘하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놀라운 모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아, 한 아기, 그분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묘한 모사입니다. Wonderful Counselo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counselor이라고 하는 말은 모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모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모사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그냥 카운슬링을 한다, 상담을 받는다라는 말로 먼저 일단 이해를 해봅시다. 사람이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에가를 찾아가서 자기의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음씨 좋은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냥 넋두리를 하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를 해주시고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므로 마음을 좀 위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상담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쁜 상담자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쓰고 있었을 때 당시에 유다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 관리들이 탐관오리가 돼서 백성들을 압제했고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백성들을 그냥 압제하고 다 뜯어먹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힘들었지만 국외에서도 외부적으로도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힘들게 했고 아하스 왕을 힘들게 했고 저 멀리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수르가 계속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대내외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거예요. 암울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해라. 그런데 그 아기가 뭐라 그랬어요? 놀라운 카운슬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묘, 모사 이 두 단어를 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기묘하다라고 하는 기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wonderful 아니면 wonder 혹은 wondrous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사야가 이 하나님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기묘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제가 보기에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78편이에요.
시편 78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e performed the wonders in the land of Egypt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wonders, 아주 놀라운 일들을 performing했다, 이루셨다, 보여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근데 언제 그랬어요? 옛날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럴 때 그거라고 생각이 올라올 때요. 옛날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러면 뭔지 아시죠? 물론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 돌려보내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두 손 번쩍 들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 그래, 빨리 가라. 모세에게 빨리 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또 하나,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쫙 하고 갈라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행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프다고 칭얼칭얼대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르다고 칭얼대니까 반석을 내리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라고 투덜대고 있고 햇빛이 뜨겁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홍해바다를 가르겨 거기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반석에서 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떤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기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사야가 똑같은 단어를 9장 6절에서 그 메시아를 표현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기묘한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사야의 관점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 악이 9장 6절에서 이야기했던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서 났다라고 했던 그 한 아기는 어떤 아기냐? 기묘한 일을 행하는 아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하게 기묘한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시편 78편 앞에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기묘한 모사래요. 그러면 이 아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기묘한 모사라고 했을 때 기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아기가 단순하게 태어난 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신성을 지금 이 아기가 갖고 있다. 그 말은 이 아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가 모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 지난주에 했던 설교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 메시아가 통치를 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다스린다면 그래도 지혜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오늘날 많은 나라에 가장 힘든 백성이 어느 백성인 줄 아십니까? 국민들 중에 가장 곤욕스러운 국민들이 어느 국민인가 하면 지도자가 뭐 왕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뭐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간에 왕이든 같은 그 지도자가
재주도 없고,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을 때, 그러면 그 국민은 힘든 거예요. 그냥 IQ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힘든데, 근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그 국민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미가서에서는 그 왕과 모사를 동일하게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에서 왕과 모사가 이게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는 왕도 없고 너희 중에는 모사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의 단어는 굉장히 좀 거칠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미가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 중에 왕도 없고 모사도 없다라는 말은 왕과 모사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스릴 왕이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데, 아까 기묘하다 그랬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28장에서 그 여호와의 모략, 여호와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28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다스리시는 것이, 운영해 가는 것이, 메시아의 운영은 기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메시아는 광대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아기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모사,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름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쉬울 수 있어요.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좀 우리에게 편안한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메시아를 표현할 때 이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전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힘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메시아다. 그래서 이 힘있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알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한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나의 제자들, 나를 믿고 따르는 이 모든 제자, 너희들에게 환난이 앞으로 계속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말아라. 담대하라. 어깨 펴라. 왜? 내가 이겼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러한 능력과 그런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여기에 아주 큰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다, 능력이 있다, 다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기골이 장대한 장군의 모습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은 우리가 오늘 벌써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무슨 그 신라의 그 전설처럼 설화처럼 뭐 알에서 태어난다는 둥 무슨 여의주를 물고 태어났다는 둥 뭐 이런 전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 메시아가 어떻게 왔다고요? 한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이사야가 제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처음 설교할 때에 첫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이사야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좀 전에 미가하고 같은 시대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미가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못했고요. 이사야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썼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귀족이었고요. 그리고 어쩌면 왕족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이사야가 활용하고 있는 그 단어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단어가 어휘력이 좋아요. 단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바로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word play라는 말 아십니까? 조금 이제 번역을 한다면, 굳이 번역을 한다면 말놀이 혹은 단어놀이 혹은 말장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말놀이를 하고 있어요. 단어놀이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하고 많이 사용을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냥 아예 앞에 자막을 놓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아기라고 하는 말은 옐레드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태어나다라는 말은 율라드예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옐레드, 율라드예요. 근데 이사야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옐레드가 율라드했다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말 장난을 함으로 사람들의 텐션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아기가 태어났어를 강조하면서 이 아기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물론 그 앞에 기묘한 모사야.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기묘한 모사라고 하는 것도 아기와 연결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어.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어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메시아의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빨간 레드카펫을 깔고 백마를 타고 처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참 허접하고 비천하고 천한 곳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모습은 어땠습니까?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지 아니했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큰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어린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에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한 아기가 겸손하게 태어났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겸손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하셨던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존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서도 지극히 존귀하며 거기에 영원히 거하시며 그리고 거룩하다 이름을 받으시는 이라고 설명을 해요. 메시아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에요. 존귀하되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고 거룩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질문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everlasting father 그러면서 쉽게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냥 엉뚱하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 혼자 질문을 했어요. 아니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전혀 무리가 없잖아요. 메시아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는 영원하신 왕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사야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영존하시는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희 아들이 가끔씩 집에서도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다가 자기 필요한 게 있을 때나 뭐 그럴 텐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집이잖아요. 데리라고 불러도 되고 아빠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가끔씩 자기 뭐 필요할 때가 있거나 저에게 핀잔을 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래요. 자기 엄마한테는 뭐라 그래요? 사모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들이 제가 목사인 건 맞지만 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라고 매번 부른다면 이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물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나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 내가 너 아빠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과 신하의 관계도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물론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아버지는 잘못한 게 많아서 자녀들에게 트라우마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거를 놓고 생각할게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내가 힘들 때 좀 기대고 싶은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게 아버지 그러면 기대고 싶은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1933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지난 1월 달에도 한국에 갔을 때에 코로나 직전에 한국에 갔다 왔을 때에 그냥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이제 가방을 다시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87세 되신 아버지가 가방 싸는 게 힘이 있습니까? 아들이 싸는 게 힘이 있습니까? 근데 제가 좀 낫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라 하시냐면 내가 더 낫다. 그러면서 꽁꽁 이게 아버지예요. 이 아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짐이라도 잊어버릴까봐 꼬리표까지 다 일일이 챙겨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우리에게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메시아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이에요. 주는 우리 아버지라. 주는 우리 아버지라.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들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구속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단어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를 주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떼를 안다. 선한 목자는 양떼의 음성을 안다. 양떼들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도적들로부터 지키고 이리들로부터 지키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주시고 끝까지 인도해주시는 구원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얽히설켜 있어서 정말 힘든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우리들을 구속해주시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인자하신 예수님.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저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메시아로서 다스리십니다. 다스릴 때 다윗의 혈통하고 연결을 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데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징벌을 주십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야단을 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서 화평을 다시 회복하도록,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평강을 세우십니다. 평화를 세우시고 그 평화를 추구하고 계시고 그 평화를 집행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눈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의 솔루션은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크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닥쳐야 됩니까? 조금 전에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시기가 있고 그 죄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가장 큰 다툼이 뭔 줄 아십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졌던 다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다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지금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툼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유다 백성에게로 잠깐 갈게요. 유다 백성이 아하스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덤비려면 덤벼. 당신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이게 죄입니다. 주먹질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제가 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짓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다니까요. 과거에 했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예수 안 믿어서 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 그러면서 부인했었어요. 그 말은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에서 여러분 이겼습니까? 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화평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이 아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당장 쳐 죽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장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의 뜨거운 불 속으로 던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셨어요. 견디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하기를 희생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Propitiation.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멋있는 말을 씁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we're justified,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맞죠? 그 예수님, 구원자가 태어나시는 날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날 반드시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정답은 딱 하나예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설교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우리의 대답은 이제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그 진정한 화평이 이 아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앞에 자막을 아예 만들었어요. 참 평화는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진짜 평화는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그 평화는 한 아기가 태어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왔어요. 그 아기, 오직 그 아기만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정말 기쁨의 성탄절, 감격의 성탄절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의 징조가 되었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신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